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를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변화된 바울의 인생 목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목적,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만드신 인생의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이런 사람은요,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세상적인 그런 성공과 또 여러 가지 자신이 목적으로 했던, 목표로 했던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 3장 12절에 보시면 그걸 자기가 고백하는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저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정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가 보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계획된 목적,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 첫 번째는요, 구원받고 부활에 이르는 것이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자기는 자기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나는 죽고 난 뒤에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 믿고 나도 구원받고 싶다. 나도 천국 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천국을 가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가는데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613가지가 되는 그 율법의 말씀을요, 누구보다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가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느냐?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율법을 지키는데 나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책 잡을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그래서 내가 천국 가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지켰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보니까요, 율법은 아무리 지켜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는 내가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기독교의 다른 종교에서 뭐라 그러느냐면 착한 일 많이 하면, 공덕을 많이 쌓으면, 그리고 여러 가지 고행을 많이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극락에 가고 천국에 가고 좋은 데 간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나의 행위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계속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만이 내가 천국을 가고요, 극락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이르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인생의 두 번째 바뀐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아서 온전한 성숙에 이르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사도 바울은요, 이전에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뭐예요? 내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없고요. 세상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받을 수 있을 줄 모르나, 그러나 뭡니까? 그것으로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닮고 싶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신앙과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그 행위를 내가 닮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내가 닮아가고 싶다는 게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높은 지위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이, 세상의 부러움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과 나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삼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세상의 학위를 따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새롭게 발견한 인생의 세 번째 목적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여기 보시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자기가 고백하고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자,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당시 12사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자, 이들은요, 유대주의에 빠져서, 민족주의에 빠져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전도 선교를 하기 위해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걸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이후의 삶을요, 유럽에 또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인생을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세 가지였습니다. 천국 가는 것, 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 성숙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신앙과 내 믿음과 내 인격이.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세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다 선교사 나가야 되고 다 목회자가 돼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역자들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뭡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직장, 사업장,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 이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또 주님께서 각자 개인마다 주신 사명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났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각자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깨닫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삶. 여러분, 이 사람이요, 내 인생의 그 인생의 가장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후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목회자가 이것이 제가 막 하고 싶고 정말 이것이 그래서 사실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저에게 좀 맞지 않고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제가 목회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목회자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후회하지 않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충실히 감당했구나, 이런 인생 되기 위해서 제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부담이 되고 좀 힘들고 좀 어렵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다면 그 사명을 깨닫고 달려가는 인생, 그 인생이 정말로 후회하지 않고 보람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내가 그러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사명을 내가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루어 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께 사명을 깨달았고요, 그 사명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받은 사명을 이룰 수가 있었는가? 그 비결을 우리가 4가지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내용은 살펴보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 인생 가운데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이런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정말로 잊어버려야 될 것인데요, 잊지 못해서 현실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나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을 잊지 못해서요, 오늘날 여러분 너무나 정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어야 될 것은 반드시 잊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무엇을 도대체 잊어버려야 되는가? 3가지로 지난주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먼저 무엇을 잊어버려야 되는가?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다면요, 죄책감 때문에 아마 전도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어요. 어제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다가 오늘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 예전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근데요, 사도 바울은요, 이전에 자신의 그 잘못된 그 모습들, 그리고 자신의 실수 인정하고요, 주님께 회개하고, 그리고는 잊어버린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그것을, 그 죄책감을 가지고는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주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데 동에서 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잊어버리셨는데 나는 잊지 못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면서 나는 안 돼.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데. 그러면서 과거의 자신의 실패 실수를 잊지 못해서 지금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수, 실패들, 내가 철저히 회개했던 죄들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잊어버리시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뭘 두 번째로 잊어버려야 되는가? 과거에 나의 고통과 상처 준 사람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같은 유대인, 유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핍박을 엄청 합니다. 매도 때리고요, 핍박도 많이 하고 엄청나게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자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에게 또 다가가서 전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상처를 잊어버린 겁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의 과거의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을요, 잊어버렸습니다.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또 동족에게 가서 자기를 핍박한 사람들, 상처 준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베풀고 전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정신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을 가진 사람 대부분 99.9%가요, 과거의 그 상처와 아픔을 잊어버리지 못해서, 그래서 오늘날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아프게, 나를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잊어버리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야,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늘날 내 인생, 그리고 앞으로 나의 미래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의 상처 주었던 사람, 나에게 아픔 주었던 사람, 여러분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고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잊어버려야 됩니까? 자신의 약점. 사도 바울은요, 장점도 많았지만 약점도 많았습니다. 성격적인 장애도 있었고요. 그리고 신체적인 장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도 아팠습니다.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약점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요, 교회에서 제가 집사님 이런 봉사 한번 해보시지요, 이런 거 해보시지 하면, 목사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예전에 나는 그런 거 해보지도 않았어요 하면서, 나는요 나이가 많아서,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면서 자신의 약점만을 자꾸 봅니다. 나의 장점을 보고 주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시는데 나는 나의 약점을 바라보면서 의기소침합니다.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키가 작고, 내가 인물이 떨어지고,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가방끈이 짧고, 내가 배운 것이 없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제가 볼 때는요, 정말 가능성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데 자신의 약점만 바라보고 나는 부족하다고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약점이 있지만 그러나 뭡니까? 그 약점을 통해서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약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의 능력이 더 크게 임할 것이고 주님을 의지할 것이고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약점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약점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삶.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 비결은요,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느냐? 자신이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건 자기 약점을 바라봤다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는 항상 미완성이다, 항상 나는 다 이룬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 13절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요, 나는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다.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 역사상 엄청난 인물입니다. 당시에도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요, 천국도 갔다 온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았고 신학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정리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당시 초대 교인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던 대단한 사람이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내 신앙과 내 믿음과 내 사역과 모든 면에서 아직은 나는 덜 성숙되었다.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나는 노력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더 달려가야 되고 더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 인생 끝날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준은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예수님처럼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과 비교를 하면서 뭐예요? 아,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더 노력해야 돼. 더 달려가야 돼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난 이만하면 됐어. 내가 이 정도 이루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런 분들은요, 더 이상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가 아직도 부족해. 나는 아직도 더 성숙돼야 돼. 그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항상 겸손하시고 교만에 빠지지 마셔서 나는 아직 서지 않았어. 나는 아직 이루지 않았어.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 그리고 그는 그 사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세 번째는요,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표대를 향하여. 운동선수가요, 달려가는데 표대가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대로 제일 빨리 달려갔습니다. 이 사람은요, 인정받지 못해요. 왜냐? 빨리 갔지만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분명한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 표대가 무엇이었습니까? 뒤에 나오죠. 14절 하반절에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표대는 주님이 주신 사명일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부름의 상. 예수님이 나에게 분명히 상을 주신다라는, 여러분, 그 목표와 표대를 바라보고 주신 사명을 감당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천국에는 다 평등하게, 모든 상도 다 평등하게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똑같습니다.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다 똑같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요, 구원받는 것은 똑같이 받습니다. 구원의 차이는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상급의 차이는 있습니다. 천국에 가시면요, 구원은 똑같이 받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받는 상급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기 보시면 12절 하반절에 상이 어떻다? 상을 준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상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크다라는 말은 반대로 하면요, 작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이 크고 어떤 사람은 상이 작다는 거예요.
상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급이 있는가? 성경에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는가? 어떤 종류의 상급이 있는가? 첫 번째는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자, 앞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봉독했었는데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주님 앞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와서요, 더운 날씨에도 불 앞에서 식당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주보를 나눠주시고 또 청소하시고 또 운전하시고 또 찬양하면서 또 방송실에서 또 여러 곳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뭐예요? 모두 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욕을 받고 박해하고 여러분 고난을 받고, 교회에서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시면 다 칭찬할 것 같지요? 아니에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주님 바라고 열심히 봉사했는데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요, 알아주지 않는 건 괜찮은데 오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환영하는 사람 없습니다. 욕을 하고요,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 전도해 보세요. 또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면요 핍박합니다. 교회 미쳤느니, 아니면 교회 돈을 갖다 다 주니 하면서 엄청나게 핍박하지요. 자, 그럴 때 그런 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받는 핍박들, 주님께서 반드시 큰 상을 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여러분 상급이 있고요, 또 성도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데에 여러분 상급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사람들을 섬긴 것, 주의 종들을 섬기고요, 또 성도들을 섬기고 힘들어하는 자, 연약한 자, 또 시험에 든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물질로, 시간으로,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준 것, 내가 기도로 도와준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이 얼마 하겠습니까? 돈으로 값어치도 없지요. 집에 있는 물 한 그릇 주는 게 무슨 돈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뭐예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에, 교인이든지 교인이 아니든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긴 것, 그건 뭐예요? 주님께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상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보면요, 물질로 섬긴 것도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우리가 물질로 다른 사람들을 섬긴 것, 주님 앞에 헌금한 것,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물질로 섬긴 것도, 이것도 뭐예요? 주님께서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고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뒤에도요, 전도하는 사람들, 영혼을 구원한 사람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성경에서 상급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이 올림픽에 내가 1등을 하면 금메달을 줄까? 그거 안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마 올림픽 안 나갈 겁니다. 그런데 준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별것 아닌 것, 여러분 하나 섬김, 그 섬김이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는 것.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뭐 섬기고 싶은데 제가 뭐 잘하는 것도 그렇고 뭐 작은 것이라도 뭐 제가 할 게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러면 이 주보 한번 접어보시겠어요? 이거 교육자들이 접는데 집사님 토요일 오셔서 한번 접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셔가지고요. 이거 그 집사님이 다 접으신 겁니다. 별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예요? 이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뭐예요? 주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더운 날 제가 식당에 아까 제가 내려가 봤는데요. 주방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요리를 하세요. 더운 날씨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또 여러분 안에는 시원하지만 밖에서 여러분 주보나 나눠드리는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 땀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섬기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 수고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교회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부탁한 게 아닌데 집사님들 중에서요. 주중에 오셔가지고요. 곳곳을 청소하는 분도 계시고 뭐 쓰레기 있으면 다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것인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섬기시는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반드시 하늘나라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떤 마음으로 그가 살았는가?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가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기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요, 주후 67년경 로마에 있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하게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언제 적었느냐? 아마 학자들이요, 로마 감옥에서 주후 62년경에 적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빌립보서를 적을 때가 죽기 몇 년 전입니까? 5년 전입니다. 5년 뒤에 이제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을 앞두고 지금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몇 년째 갇혀 있는 상태에서 뭐라고 기록하느냐? 오늘 보면 12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죽음을 이제 몇 년 앞두지 않은 인생을 마감하고 정리해야 될 그것도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정리하노라. 이제 마감하노라. 이제 좀 쉬노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달려가노라. 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도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서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이제 인생을 얼마 남지 않은 그 와중에서도 나는 끝까지 달려가겠다. 아마 사도 바울은요. 순교의 하루 전날도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나는 달려가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요. 만나는 간수마다 전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적어서 여러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지금 남아있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 이제 내가 뭐 감옥에 있으니까 이제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뭐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나는 정리해야지. 뭐 이만큼 이루었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죽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나는 달려가는 인생. 걷는 인생도 아니고 기어가는 인생도 아니고 멈춰선 인생도 아니고 어떤 인생? 달려가는 인생. 죽을 때까지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리고 목적을 발견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을, 어떤 삶을 살았는가 네 가지 살펴보았지요. 첫 번째,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계속 모아두면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쓰레기 재활용하고 분리수거하고 일반 쓰레기 버리고 많이 이제 안에 이제 도와주는데요. 집에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랐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쓰레기가. 매일 버리는데 어떻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 근데 그 쓰레기를요, 버리지 않고 모으면요, 집이 쓰레기장이 됩니다. 집을 사용을 못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 가운데요,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쌓아두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정신 가운데 뭐가 돼요? 쓰레기장이 됩니다. 사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마음의 병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을 고치는 비결은요, 뭐예요? 버릴 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 없는 것들, 방해되는 것들, 그런 것들 뭐예요? 다 버리는 겁니다. 상처 준 것들, 나의 약점, 과거에 여러분들의 회개했던 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필요 없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쓰레기 버릴 때마다 제가 생각납니다. 주님, 제가 버려야 될 생각돼 있으면 좀 기억나게 해주세요. 내가 좀 같이 좀 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남자분들 좀 쓰레기 버리는 거 쫙 도와주시고요. 버릴 때마다 뭐 생각해요? 내가 생각 중에 버려야 될 상처와 아픔과 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시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은 아직 이루지 않았다, 아직 부족하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교회 초신자들은요, 열심히 합니다. 교회 오시면. 그런데 교회 좀 오래되신 분들,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봉사하시고 하신 분들이 보면요, 뭐 예전에 내가 다 했는데, 그거 내가 다 했었는데, 내가 저거 다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면서 그냥 손을 놓으세요. 그리고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은퇴의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면 뭐예요? 그건 그냥 형식상으로 만든 거, 제도상으로 만든 거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건 뭐예요? 그건 은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 만날 그날까지 여러분,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내 신앙이 자라나야 되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뭐 내가 공부 다 했고 내가 이거 다 했는데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헌신하시고 공부하시고 여러분 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름의 상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별것 아닌 한 가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한 것, 그것 주님께서 잊지 않고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죽는 그날까지 달렸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나 달려가지 연세 드신 분들 못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몸이 아니라 그 마음이 청년 때나 아니면 죽음이 임박했을 때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자신의 마음은요, 평생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열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은퇴가 없이 주님 서는 날까지 달려갔던 사람, 그래서 주님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기억을 하시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